여러 과목이 있지만 제가 맡은 분야는 예배와 기도인데요. 기도 한번 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간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심판하여 이실 때까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또 참고 견디시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또 피택 장로로 또 명예장로로 이렇게 세우셔서 또 교육에 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음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니 이 교육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배운 것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 또 교회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장로님 도와줄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맡았는데요. 저는 좀 실력이 별로 없어요. 저도 이제 그 은혜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광신적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변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기까지 됐는데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은혜신학교 옛날에 유년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밤에 다녔어요. 그래서 밤에 설교하는 것은 좀 낫습니다. 낮에 설교하면 잘 못해요. 밤에 공부를 해가지고 밤에 하는 게 좀 나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의를 하는 것은 실제로 장르를 제가 세워보고 겪어보고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한번 나누고 싶어서 예배와 기도 분야를 했는데 제가 우리 김정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99년도 4월 4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올해 24년째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별로 잘 못했어요. 그래서 신수 목사처럼 흥경 목사처럼 그렇게 대교육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24년 동안 또 저희 자체 교육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안하게 해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장로님들을 많이 세워봤습니다. 장로님들을 세워서 똑같이 이렇게 교육도 시켜봤어요. 시켜서 장로님들을 같이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해왔는데 장로님들을 이렇게 보면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좀 추위에서 가르쳐줬을 때처럼 했으면 좀 그분 모두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텐데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예배에 성공한 그 장로님들이나 예배에 성공한 지도자들은 정말 많은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전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그 장로님들은 열매가 있는데 예배에 별로 충실하지 못했던 장로님들 또 기도에 충실하지 못했던 장로님들은 열매가 정말 없었던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예배가 무엇인가 또 기도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론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 실제 삶에 좀 적용해 봤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때 보통 필기시험을 보잖아요. 그리고 실기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실기시험을 다 보고 이렇게 필기시험까지 다 보고 그 운전을 하지 않으면 그 운전면허를 우리는 무슨 면허라고 해요? 네, 장롱면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배와 이 기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거의 장롱면허나 똑같은 그러한 것과 같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섬기는 지도자에 관해서 말씀을 다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에 관해서도 이미 말씀을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와 기도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많은 또 여러 가지 또 과목이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과목 중에서도 예배와 기도는 아마 반지에 비유하면 아마 보석에 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지도자도 좋고 영적 지도자도 다 좋지만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더라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많이 겪어봤어요. 그리고 기도에 실패하면 열매도 없을 뿐더러 결국은 장로님도 오래 못하고 또 교회 떠나고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척을 이제 여기 오남순 우리 전사님이신가요? 네? 전사님이시죠? 네. 전사님도 계시지만 노력에다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가 좀 많이 부흥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더 큰 데를 좀 가서 해보려고 얼바인으로 교회를 사가지고 이사를 갔다가 거기서 3년 반 동안 광야길을 걷다가 방해가지고 다시 NIM 지역으로 건물을 사서 다시 이사 왔는데요. 거기에는 많은 장로님들의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좀 살아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좀 이게 좀 살아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죽어 있으니까 저부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목사님은 내가 뒤에서 좋아도 안 보이겠지 하지만 장로님들이 오셔서 꼬박꼬박 예배 시간에 졸면 그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다 좋아요. 같이 좋아요. 같이 장단 맞춰서 졸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설교를 하다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장로님 정말 어떻게 옛날 총회에서 이걸 배웠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서 특히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들이 우리가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서 선생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장로가 되고 또 피택 장로가 되고 돼서 또 종식 장로가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무슨 장로님들이 되셔서 명예장로가 되셔서 교회를 섬길 때 또 그룹에서 아니면 또 교우에서 섬길 때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장로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도 하고요. 이 장로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교회 건축을 5번 했거든요. 교회 건축을 그러니까 평생 24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건축만 하는 것 같아요. 건축만.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건축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일반 제너럴인데 이분은 뭐 조금만 교회가 적으면 목사님 뭐 건축합시다. 그래가지고 또 막 2층까지 막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다가 또 노인들이 많으니까 또 젊은 사람 해봅시다 해가지고 또 얼마이로 갔더니 거의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하고 또 다시 이제 NIM 쪽으로 와서 교회를 했는데요. 그 장로님은 정말 55세에 소천하셨어요. 네, 55세에 소천하셨는데 이 장로님은 제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장로님은 정말 열심히 특심했어요. 예배도 정말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 건축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건축을 하다 보면 장로님과 갈등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더 크게 하자 그러고 더 높게 지쳐 그러고 그래서 싸울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이쪽 주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교회도 좀 한번 가보시라고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주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목사 없는
목사가 오는 교회도 엄청 많거든요. 목사님이 거기 가세요. 저는 이 교회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미우면서도요, 정이 가더라고요, 정이.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다가 2020년 팬데믹이 오기 전에 부신암이라는 그 암이 왔어요. 왔다가 그 부신암으로 인해서 UCI에서 이제 입원했는데 그 간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간암 수술을 받다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든 다 중단을 시키고 이제 교회 건축을 들어서 안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정말 예배에 충실하고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집, 직장 이 세 군데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2000 팬데믹 오기 전에 12월 28일 날 돌아가셔서 1월 8일 날 장례식을 치렀는데 정말 날개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날개를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지낸 지 한 3개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오른쪽 날개나 왼쪽 날개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할 때에 정말 누구누구를 한테 문안하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지금도 장로님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고 굉장히 좀 그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싸우니까 그게 정들어가고요. 네. 싸우고 정들고 또 다른 분 같으면 목사가 또 장로 보고 나가라고 했다고 동네방에 다 떠들고 다니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로지에 가면 5월 5일이 생일인데 매년 제가 올라갑니다. 매년 올라가서 꽃다발 갖다 주고 이렇게 가서 한참 앉았다 오는데 정말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했어요. 우리 김정우 목사님이 강의했을 때도 다 강의 들었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뭔가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정의를 다 알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걸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는 다 알아요. 근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할 때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동적인 설교에 더 인기 많은 설교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섬기시다가 말씀이 안 좋으면 교회로 옮기잖아요. 말씀 좋은 데를 찾아가잖아요. 어느 교회가 말씀이 더 좋은가? 인터넷 다 뒤져서 가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까?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자신의 지식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태도와 소유까지도 다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배는 결국 뭐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를 드릴 때 대부분 다 형식적으로 드릴 예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예배는 월스와 취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합성으로 됐다고 하는 앵글로 색순적인 단어에서 온 것이라고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스라는 것은 가치요, 취입이라는 것은 신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가치 있는 그 지위에 적절한 영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여야 되는데 예배 여러분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본질, 핵심은 예배는 하나님께 최대한의 그 반응을 하나님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반응하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신령과 진정으로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것. 로마서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전하노니 너희의 뭐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대에서 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막 예배를 한다고 해서 또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특히 집사님들이 졸면 그냥 이렇게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데 장로님들이 밤에 뭐 하다 왔는지 그리고 또 뒤에 앉으면 괜찮은데 기둥 뒤에 좀 앉으면 좋은데 여기 앞에 앉아서 꼬박꼬박 졸면요 그냥 이 설교가 딱 막혀요. 그러니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딴 데.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지도자를 하나 세웠는데 주일날 요즘은 청년들은 무슨 이렇게 풋볼이나 뭐 이런 거 하면 교회 잘 안 오잖아요. 그거 보러 가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신뢰하는 저 친구는 안 그러겠지 하고 있던 친구가 주일날 풋볼 보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너까지도 그 주일날 빼먹고 안 오면 어떡하냐. 너마저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내가 교회에 있으면요 마음은 몸은 여기가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네, 풋볼 그 경기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풋볼 경기장에 가면 몸은 풋볼 경기장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교회를 생각한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참 한심하다. 네? 어떻게 몸은 거기가 있는데 마음은 이쪽에 가서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그러니 무슨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까? 야고보 3장 1절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이제 선생되는 사람들이에요. 피태 장로님도 여러분 선생님 되시는 분들이에요. 장로 직분 단열은 선생 직분이랑 똑같습니다. 명예장로님도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해요? 직분이 내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그만큼 책임이 무섭고요. 그만큼 책임이 무겁고 주위에 따르는 사람들, 보는 사람의 눈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오라서 제가 신방을 가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장로님 때문에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장로님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다 똑같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면 그래도 교인 갖다 쓰지 다른 교인 쓰겠어요? 그 교인을 이제 데려다가 우리 교인을 데려다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종업원으로 썼는데 이분이 교회하고 또 그 비즈니스하고의 현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거기서 뭐 하나 조그마한 하나도 그냥 아깝게 생각하고 먹지 말라고 그러고 왜 감춰놨냐고 그러고 교회 와서는 있는 것 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거기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그분이 일반 집사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반 집사 같았으면 장로님이니까 더 이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엄청나게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남이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드릴 때 장로님의 은혜가 되고 그런 거죠. 지도자는 항상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 입장에서는 항상 눈에 띄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쓰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한국에 부흥회를 좀 나가면서 한국에 가서 한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교역자인데 우리 장로님 그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저기 가주장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아마 다저스 야구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 필라델피아 거기하고. 근데 이 찬양자가 야구 광의 광. 그래가지고 계속은 안 받겠지만 어디가 이겼나 하고 이걸 야구를 본 거예요. 이 핸드폰으로. 근데 그거를 우리 권사님들이 뒤에서 보고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돌고 돌았을 때 저한테 왔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사역자가 스코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 하고 그걸 틀어서 그걸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서만 받겠어요? 우리 그 방송실에 들어가서 그거 매일 방송실 그 카메라 촬영하면서 방송국 하면서 전부 다 이걸 켜놓고 봤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잘라버렸죠. 그랬더니 또 사랑이 없다고 또 동네방네 또 소문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몇 가정 또 그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요. 내가 그 한 번 실수했는데 그 실수한 걸 안 봐주고 사랑이 없다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 성도들은 같이 동조해가지고요. 또 몇 가정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목회더라고. 근데 예배를 그렇게 성의 없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겠냐고요. 그런 예배가. 그래서 저는 이 목회의 성공은 저는 예배에 있다고 봐요. 저는 목회에서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목회는 성공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의 부흥도 안 될 뿐더러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가 이 예배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는 인간 창조의 구원의 목적입니다라고 써놨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냥 뭐 장난감처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높아지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 타면 뭘 두고 싶다고요? 종 두고 싶다. 그래서 높아지면 자꾸 명령적으로. 그래서 장로님들을 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우리 총회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예배에 충실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로가 되면 그냥 이렇게 하니까 다 하잖아요. 다 전부 다. 좀 더 겸손하게 예배 드릴 때도 좀 최선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명령을 주셨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알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겨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우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좀 찬양케 하라고, 하나님을 마음껏 좀 섬기게 하려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내셔가지고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결국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 하나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숭배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에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라고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변질된 그러한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얼마나 변질된 모습들이 많습니까? 오늘날 그 팽배한 인간 중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냐면 자신의 물질, 축복을 구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정신적인, 정서적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도 필요해요. 뭐 정신적,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나쁘진 않지만 그것이 우선 프라이어티, 퍼스트 프라이어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자기만족이나 신비한 체험을 얻기 위한 그러한 예배, 자신의 문화적 생활의 한 방편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는 변질된 예배의 모습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과의 또 사교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 제가 1979년도에 이제 텍사스로 저는 전자공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오늘 이렇게 신성 목사님 그 주신 국밥, 뭐 김치 이런 걸 많이 주니까 교회에 있으면 큰 교회 그런 데 가서 이제 주일날 밥도 얻어먹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갔는데 뭐 때문에 가냐면 외롭잖아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러다가 저도 이제 은혜 받고 이천성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또 이렇게 뭐 예언기도 받고 저도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도 하고 했는데 뭐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이 주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병고침을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병고침 받습니다. 축사하면서 병고침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변질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음악과 분위기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 어떤 분위기 때문에 나가는 그런 예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은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저기 어디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뭐 가수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을 구하려면 돈 주고 구해야 돼요. 그렇게 사정해도 오지도 않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큰 교회는 뭐 엄청나게 뭐 많으니까 골라서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정해야 돼요. 돈 줘가면서 사정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반주자 후보 대상이 뭐 20, 30명씩 된대요. 다 음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거 보고도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왜 거기는 그렇게 음악으로 넘치는 우리는 찬양 반주자나 거기는 그렇게 힘든데 거기는 그렇게 반주자가 넘쳐나서 후보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물론 뭐 찬양 좋고 그러지만 그 찬양 그 어떤 분위기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냐는 거죠. 뭐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 교회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큰 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 갖지 않아요. 뭐 제가 교회를 뭐 이렇게 뭐 큰 교회를 안 한다고 해서 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능력들이 있으니까 큰 교회를 하는 거죠. 우리한테 그렇게 큰 교회 맡겨주면 우리는 깔려 죽어요. 흉공 죽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뭐 큰 교회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렇지만 그래도 존경스러워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냥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 페이스 노 게이스예요.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고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사람들은 뭐
뭐 수평이동 찾고 그러는데 수평이동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은혜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면 예배의 본질이 흐려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예배에는 공중예배가 성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공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예배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그 예배가 공예배인데 초대교회는요 핍박 가운데서도 얼마나 보이기 힘썼는지 모릅니다. 정말 안락한 집을 그들은 다 포기하고 지하 그 무덤인 카타콤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발각되어가지고 짐승의 그 밥이 돼도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다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모이는 공적인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들 팬데믹이 돼가지고 온라인 예배에 우리가 얼마나 심취되어 있습니까? 저도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회 나가서 사역자들만 나가라고 해가지고 방송을 해서 방송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한 1, 2주는 전부 다 아침에도 옛날에 하던 그 방법들이 있으니까 습관들이 있으니까 TV에 앉아서 옷도 깨끗이 입고 앉아서 헌금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길어지면서 나중에는 보니까 화장앞바람으로 앉아있고요. 머리도 다 뭉클어진 대로 앉아있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그 시간에 나와서 헌금은 온데간데도 없고 그렇게 예배를 다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다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귀에 안 빠지고 다 나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옆에 있는 그 교회는 그분이 선견적인 그 어떤 영적인 그게 안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조건 드렸대요. 아예 온라인 예배도 물론 했지만 그래도 대면 예배로 처음부터 끝까지 방역 철저히 해가면서 근데 우리는 또 순종하기 때문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해라면 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분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인원이 거의 다 취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어떤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더라 하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다. 정말 예배다운 예배다. 네.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 이 공간 예배, 이 공간 예배는 일터일 수도 있어요. 학교일 수도 있어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산과 바다, 우주까지도 예배의 공간이에요.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피택 받아서 장로님 되시고 또 명의 장로님 다 되시면 가정 예배는 어떻게 되십니까? 가정 예배 지도자인데 가정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가정 예배 뭐 들으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가정 예배 들으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지 마시고. 그래서 그 예배는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배를 중요시 않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도 항상 어려움을 겪고 또 가정도 깨어지고 직장도 어려워지고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예배는 그래서 결코 의식적인 행위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벤트나 어떤 콘서트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의 힘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또 새벽 예배 부터 초대까지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자가 되면 어디에 예배에 신경 쓰냐?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무슨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왜 실패를 많이 했냐면, 장로님들은 일이 바빠요. 목사하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 못 나오세요. 수예배 못 나오세요. 금요일에 못 나와요. 그러면 겨우 주일날 한번 드리는 예배, 그리고 토요일날 겨우 한번 얼굴 내미는 그러한 예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밖에는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겠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세워놓고 후회도 정말 많이 했어요. 후회를. 이런 교육을 한 3년을 시켜야 되는데 겨우 몇 시간 시켜가지고 장로를 세웠으니 자기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피차 힘들고.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기를 주의 보고 축원해요. 제발 좀 새벽예배에서 좀 나가시고 수요예배에서 좀 나가시고 철야 예배는 좀 참석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예배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배를 기브앤테이크로 생각해요. 주고받는 것을. 비즈니스 생각해요. 비즈니스. 그러니까 열매도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교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배의 근원과 가르침은 결국 예수님의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의 근원과 가르침,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요한복음 4장 21절 4절에 보면은요, 오늘 거기에 슬라버스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말씀이에요. 유일한 말씀. 공간과 전통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우리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영이 지나치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신비주의가. 그리고 광신도가 됩니다. 욕만 추구합니다. 그리고 진리만에 치우치면 형식인 예배, 바로 머리로만 드리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예배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디 있더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8시 반까지인가요? 25분까지 해도 돼요. 8시 25분이요? 12분 남았네요. 그럴 때 요한복음 4장 14절에 가서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정말 예배를 잘 드리시면,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드리시면 그 예배에서 주는 영적인 물, 영적인 그 생수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경면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예요. 자세.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정말 합리화시키지 말고 절대로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어려운 예배, 몸을 이기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배의 본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맡겨주신 그 예배 현장에서 남이 보든 안 보든 남을 의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용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하리를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래요. 예배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저희 이제 교회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면 뭐가 틈타냐면 반드시 악한 것들이 틈을 타요. 그래서 여자를 가장 먼저 그 창세기처럼 여자를 먼저 이렇게 쓰러뜨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내 조카가 한국에서 대학도 지질도 못한 지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선생밖에 해먹을 게 없는 거예요. 선생도 아무나 뭐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 목사님, 우리 아들 이번에 졸업했는데 선생도 못해 먹는다고. 그 지리학을 공부했으니 뭐 어디서 먹겠어요 그거. 그러면 저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데려왔어요. 데려다가 신앙도 가르치고 해서 안수집사까지 됐는데 뭘 가르치겠어야죠. 그래서 사우스베일러 대학에 가만히 보니까 그거밖에 해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한의사밖에. 그래서 사우스베일러에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한의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안수집사까지 하고 이제 곧 장로 비택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우리 그러니까 조카 며느리죠. 조카 며느리가 키는 단지 반바지만 하고 나는 그렇게 키가 작은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콩깍지겨가지고 그냥 결혼을 시켰거든요. 근데 약간 자격지심도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조카 며느리니까 일시고 저일시고 그러니까 예배를 안 좋아. 예배에 참석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남편을 이렇게 교회 옮기자. 예배 뭐 안 된다.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영어도 못하면서 미국 교회를 가더라고. 미국 교회에 가서 영어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 교회 시켜. 그래가지고 지금도 돌아다녀요. 지금도 저쪽 교회 지금도 돌아다녀요. 예배에 성공을 못해서. 그러다 이 암자는 이 멍청한 놈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정의 평화가 있느냐? 매일 전쟁이죠. 예배에 성공을 못합니다. 그게 타협하면 안 돼요. 예배는. 그냥 와이프가 그렇게 바가지를 끌고도 예배 시간만큼은 지켜야 삶도 살고 인생도 살고 신앙도 살고 믿음도 살고 다 상주를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예배는 타협하지 마세요. 목숨 거세요. 그리고 기도로 나옵니다. 기도가 뭐냐?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사람은 4분간만 숨을 못 쉬면요 어떻게 돼요? 뇌사가 됩니다. 뇌사가 돼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숨을 못 쉬어요. 하나님과 영과의 교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가 없으면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에 육신만 다니고 60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60만 다니고 60만. 그러니까 혈기가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저는 이것을 직접 체험했어요. 제가 텍사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방학 때 이렇게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일을 하는데 그 안현수라는 그분이 한국에서 대위 출신이에요. 대위 출신. 그러니까 대위에서 소령을 지급을 못하면 옷을 벗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위 소령이 못 되니까 미국에 와서 할 것이 없으니까 이 컨비니언스 스토어, 원리만 세븐일레븐 그런 걸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방학 때 파티에 보는데 저보고 그래요. 미스터리 너는 캐시어 하지 말고 갔다 가다녀. 그래서 가방 못 찍어 다니면서 이제 제가 통역도 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높이 이제 뭐 담배 같은 것도 막 싸고 술도 싸고 창고를 짓는데 이런 바닥이었어요. 이런 바닥. 이렇게 미끌미끌한. 그러니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내려오다가 그 사다리가 미끄러져 갖고요. 제가 그 한 15m 정도는 사다리에서 제가 사다리에 떨어졌어요. 이 가슴을 맞았어요. 근데 퍽 소리가 나서 엎드렸는데 제가 예수 믿는 동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그 꽝 소리 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와가지고 저를 이제 여기를 심폐소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알았지만 사람이 저 심장이 멈춰져가지고 그 피가 뇌로 4분 동안 못 가고 호흡이 안 되면 식물이가 된대요. 근데 제가 떨어져가지고요. 제가 영이 떠난 것을 봤어요. 유치해터라고 그러죠.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는 전화하고 그걸 제가 이제 보면서 제가 그때 떠났으면 그 영혼이 아마 갔으면 죽었을 텐데 그걸 그대로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수는 정말 안 믿어졌어요. 뭐 동정대 탄생이 믿어지겠어요? 뭐 무슨 부활이 믿어지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구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혼이 떠났다는 얘기를 많이 봤는데 이렇구나. 육이 죽으면 땅으로 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믿고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 뇌가 4분 동안 혈액이 안 되면 그냥 죽은 식물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3일 동안 있다가 깨어났거든요. 근데 이 갈비는 기부스를 못해요. 그냥 하고 있어가지고 한 달을 있어야 이게 붙어요. 몰핀만 맞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담배 핀 걸 너무너무 후회하고 그때 담배 그냥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다른 생각이 있구나.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영은 그냥 육신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 혈기가 왕성해요. 화무정이 됩니다. 그냥 손이 먼저 가고요. 주먹이 먼저 가고 욕이 먼저 나오고. 여러분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몰라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얼굴이 예쁜 여자가 아니래요.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예요. 말을. 네? 그 김용인가 누구죠? 무슨 강사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여자는 가장 예쁜 여자는 말을 잘해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 왜?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몰리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외식하는 그런 사람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기도의 본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새벽 예배부터 새벽 아침부터 그 다음에 저녁 밤 이슬을 맞아가면서 온종일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기도를 하셨겠어요? 공생을 시작할 때 40일간 여러분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다니까요. 새벽자단 쌓죠. 산기도 쌓죠. 철학 예배했죠. 한적한 곳에 기도했죠. 눈물로 기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사시고 기도로 생애를 마치신 이유는 기도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그러한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빠지면 예배도 소홀할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자로서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자기 만족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상달되는 기도, 인정받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지 그냥 기도를 막 써가지고 하는데도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다가 나중에 다 졸고 나서 보니까 홍수에 다 떠날려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예배 그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럼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야 되냐?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그 다음에 짧고 굵게 하라는 거죠. 짧고 굵게. 한 5분만. 신세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기도로, 회개하는 기도로, 이런 기도로 드리셔야 그 기도가 받는 기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기도는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비록 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내가 오래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그런 감사 기도가 정말 기도다운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실천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빼먹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도하시는 분 인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더 성장하고 교회에 큰 여러분의 기름같이 쓰임받는 우리 피태 장로님들 또 우리 병희 장로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시간 가지고 이 예배와 기도를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깔뱅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조직신학자들이 다 못할 것 같아요. 한 시간 동안 이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다 못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타협하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신앙과 진정을 드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선생들로 종들로 삼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총회에서 귀한 또 교육을 실시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또 말씀 듣고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시사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영광을 보는 저들 다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 앞에 섰을 때 정말 존경받고 주 앞에 섰을 때는 다 칭찬 듣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총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정옥 우리 총무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숙 목사님 이 주님의 영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이렇게 또 귀한 재단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또 자리 허락하셔서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장소 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해드리는 그러한 교회 우리 목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수고하신 목사님께 제가 추석 좀 보겠습니다. 조청 생략하고요. 김철구, 박정호, 이병만, 김부림, 김건창, 모승권, 김영규, 오승준, 송인태, 고양석, 손용현, 이만일, 전진영. 오늘 그 청원서하고 회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이거는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체크는 주소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 주소를 보내주시면 돼요.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다음 목요일 날 우리가 장소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은혜하님교회에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한번 올라오시겠어요? 은혜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 장피택 장로님들이 은혜교회 내려갔으니까 올라오시겠죠. 너무 멀어요. 그 일생에 꼭 한 번이거든. 우리한테 밤새 보겠습니다. 네? 지겨울 때 밤새 보겠네. 지겨울 때 밤새 본다고요. 다 그렇게 다 했어요. 우리 에브데이에서 내려간 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우리 두 번째 강의는 35분에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리프레시먼트 여기 주님의 영광에서 준비하는 거 드시고 이렇게 3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이쪽에서 화장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바로 나오면 여자 화장실 있고 조금 더 나오면 화장실. 제가 다음 목요일날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했으면 하는데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맛있는 음식 해줬잖아요. 근데 에브리데이교회에서도 최홍준 목사님이 맛있는 식사 준비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모이면 좋겠습니다. 꼭 오세요.
그래서 주소 다시 보내드리고요. 오늘 신목사님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3, 4분 정도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과제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도 시간 그만 들어가니까 강의 끝나고 나서 동네예요? 동네 사세요? 그래서 은행학교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여기가 힘드셔 보여요? 네? 저도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5분 정도 거리 살거든요. 네, 저기 답이 없어요. 네, 살아요. 그래서 은혜하는 교회도 제가 자주 내려가잖아요. 근데 트래픽이 없을 때는 빨리 달리면 1시간인데 트래픽이 있을 때는 1시간 한 40분 정도. 집에 내려가실 때는 1시간 내지 50분. 식구들 교회에서 과일까지 저도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집에 가실 때는 1시간은 가실 거고 올 때는 미리 좀 준비를 좀 시간을 오늘도 1시간 조금 더 걸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 1시간 걸렸으니까 여기서 가는데 한 40분, 45분 나오고 2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는 가고 오래만. 일생에 한 번이라니까. 가는 가고 오래만 오겠습니다. 네. 아, 목사님 저기 보고 저 김용사님 보고 갖고 목사님. 지금 이거 준비되시면 저한테 제출하시고 그 박종호 장로님하고 이병만 장로님은 요거만 써서 주시면 돼요. 체크는 안 써주셔도 돼요. 왜냐면 저분들은 이미 장로님